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살기가 어떠십니까? 자,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 목사님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자, 다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합니다. 아직은 살만합니다. 좋아요. 내리세요. 난 너무 좋아요.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리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못 살겠는지, 아직은 살만한지, 나는 신나 좋겠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기준.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이 기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돈벌이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살만한 거고, 내가 돈벌이가 현치 않고 건강이 안 좋고 힘들고 고민이 있으면 살기 힘들고.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가 살만한지 못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도 저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만하다, 힘들어 못 살겠다 생각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형편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각 분야마다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만하니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괜찮고 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지 않고 내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맘 놓고 괜찮은 줄 착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야지 돼요. 내 개인적인 삶은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요, 아파야지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같이 신앙생활 하죠.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면 되죠. 얼마 전에는 장판도 새로 깔아가지고 곰팡이가 그 무한 곰팡이들이 다 없어져서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모임 금지 명령, 여러분 이틀 전에 해지가 됐죠. 금요일날 해지가 됐습니다. 뉴스 보셨죠? 참 감사해요. 해지가 되어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놓고 전국의 모든 교회를 상대로 소모임 금지 명령을 내리며 모이면 교회도 모인 성도들도 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핍박하는 행태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이름으로 몇 명이 모이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몇 명이 모이고 있으면 그게 위법이에요. 불법이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대여섯 명의 똑같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합법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무시하면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교회를 탄압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종교 탄압을 받으며 핍박 아닌 핍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소모임은 절대로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소수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퀴어 축제 2020년 올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무려 12일 동안이나 아무런 제재 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안 되고 퀴어 축제는 되고, 교회 이름으로 대여섯 명이 모이면 불법이고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은 괜찮고. 여러분 그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까요? 한번 사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퀴어 축제예요. 남자와 남자가 벌건 대낮에 그 축제하는 날 12일 동안 거리에 나아가서 남자와 남자가 키스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넘겨주세요. 여러분 남자가 이런 팬티를 입고 그 퀴어 축제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뒤에 똥구녕이 보이는 저 팬티 뭐겠습니까? 남자들 간의 동성 간의 성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함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벌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런 민망한 모습으로 팬티를 입고 다니는 모습.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슴을 모자이크 처리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같아요. 여러분 퀴어 축제가 이런 거예요. 넘겨주세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 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요, 몇 장 추려서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양호한 사진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퀴어 문화축제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남자와 남자가 막 키스를 해요. 벌건 대낮에 다들 보는 앞에서 여자와 여자가 키스를 하고요, 거의 벌거벗은 차림으로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 행태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무려 1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퀴어 축제. 그런 퀴어 축제는 여러분 12일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서울시가. 그런데 교회 소모임은 대여섯 명만 모여도 안 된다. 벌금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있는 애쓰는 교회들은 모임을 하면 안 되고 불법이고, 자기들만의 그 인권을 주장하며 많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성소수자들의 그들은 마음대로 모여서 너희들의 인권을 누려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뭘 보고 배우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겠냐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서울 퀴어 문화축제래. 문화축제. 도대체 어떤 문화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동성애 문화? 그렇게 길거리에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같이 키스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문화?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 문화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며 아파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리고 부모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품어야죠.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그러나 저들의 잘못된 행태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나라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이 지경,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외쳤잖아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과정은 공정하며 정의로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반토막으로 내버린 조국 사태를 보십시오. 공평과 공정, 정의 찾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십시오. 퀴어 이 문화축제라는 것을 얼마나 그 사람이 지지했는지 몰라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기 전에 다 저거 허락한 거예요. 다 인가 내준 겁니다. 본인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책임감 없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서울시장까지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성추행할 정도밖에 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퀴어 문화축제라는 것들도 그냥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져가고 아파하고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 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조주빈 박사방 사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얼마나 악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스포츠 분야에서, 여러분 스포츠 분야에서 감독과 팀닥터가 선수들에게 갑질하며 폭행하는 사건들도 계속해서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치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의원들은요 소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소신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요 다음 선거에 공천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또한 정의당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 등 성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 심어주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큰일 난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각 분야마다 각계각층마다 얼마나 부정부패, 정의와 공의는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혼란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저렇게 이 나라가 정말 인구 대비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고 가장 단시간에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뚝 서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전파된 나라인데 왜 이러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비두고 계실까? 우리는 그 부분을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대는 그나마 정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야성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도 어느새 우리가 한 20, 30년 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그 옛날에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의 야성은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앙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에 겨워 이제는 딴짓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해버리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교회는 하나의 단체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썩어져가는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을 지키는 야성, 신앙을 지키는 그 순교적 정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순교적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이곳저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몰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저도 몰랐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사모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접하고 저에게도 자꾸 자료를 보내주고 저도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운데 살리고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자 각 분야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처럼 앞장서서 길거리에 나가서 때로는 전문적으로 때로는 법적으로 우리가 나가 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그분들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어떤 모습으로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파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 이 나라 민족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을 품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행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기업인들,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 중에는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르는 정책들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 줌에 불과한 세상의 힘과 권세가 그게 다인 줄 착각하고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처럼 여호와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 손이신지, 그 여호와의 손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의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 애굽 왕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안 믿는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안 믿는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모든 신 위에 계신 분이시고요, 모든 사람,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직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 안 믿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계 가층의 안 믿는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각계각층의 지도자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지도자들, 믿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된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고,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맹세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맹세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지도자들, 하나님, 우리 믿는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겠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와 같은 강력한 중보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각계 각층에 있는 믿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흘러가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품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오. 믿는 지도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덧입혀달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이와 같은 중보기도가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꾸는 그 역사의 주인공,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앞장서서 각 분야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역시 중보기도하며 그들이 마음껏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재정으로 힘을 모아 돕고 협력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민족을 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장군이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다인들은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계략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제 목숨을 걸고 유다인들을 지키고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리 힘을 다해봐도 여러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그 하만 장군의 계략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만보다 더 위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이 제대로 판단해서 유다인들의 누명을 벗겨줘야지만이 유다인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왕비가 된 유다인 에스더가 이제 나서야 될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권세가 어찌나 높던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르심이 없는 한 함부로 왕 앞에 나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이미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지,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나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왕의 관심에서 조금 지금 에스더가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눈밖에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자니 내가 두렵고, 안 나가자니 지금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 생겼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안 된다는 그 규례를 내가 어기고 나아가겠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지금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며 이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요, 다 모여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에 힘을 얻어서, 나도 금식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이 속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교섭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지연 약사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막 수요예배 때도 보여드리고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 김지연 약사님에 대해서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강의도 들었잖아요. 탈동성애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면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는 곳마다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김지연 약사님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죽을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레인보우 리턴즈의 염한섭 원장님, 여러분, 이분도요, 자신이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은요, 모든 버는 돈도요, 다 이런 데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면서 전파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보수우파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며 깨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이정훈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단과 피 터지게 싸우며 기독교를 지키고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고 애쓰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 등등,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시대에 말씀을 지키고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모든 협박, 위협,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수많은 유다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앞장서서 나아가 싸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실 텐데 우리는 그들을 중보기도로 돕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더라도 그분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앞장서서 일하고 교회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 이 나라를 진리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함께 후원하고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의 사명자, 후원의 사명자로 이 나라 민족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지도자들, 믿는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와 또 그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지키고자 수호하고자 하는 헌신자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이 마음껏 나가서 주의 나라를 펼치고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후원의 사명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간구하면, 너희들이 환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이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자의 사명, 후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교회와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야성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 싸우기도 하고 함께 중보기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